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꾸 긴 말을 짧게 줄여서 축약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들이 날마다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 애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알 테니까 우리 어르신 여러분, 낄끼 빠빠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역시 앞서가는 어르신들입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 말을 낄끼 빠빠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근자감은 뭐죠? 근거 없는 자신감. 여기 찬양돼가지고 그냥 압도적이네요. 자, 그러면 자만추는 무슨 말일까요?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들이 자꾸 쏟아지고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그 말 중에 밀당이라는 말이에요. 밀당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밀고 당기기라는 뜻입니다. 친구 간이나 남녀 사이에서 서로 막 밀고 당기면서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을 밀당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 질투심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무심한 척해서 속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아주 좋은 값비싼 명품 선물을 팍 안겨줘서 마음을 확 끌어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치열한 심리전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밀당, 밀고 당기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밀당을 왜 할까요? 관계를 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면 이런 밀고 당기기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상대도 안 하고 말지요. 정말 서로 잘 해보겠다는 마음, 관계를 잘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으니 밀당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다투고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래도 계속 밀당이 이어져 가고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개선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밀고 당기면서 서로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알아가고 서로 맞춰가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도 밀당이고 사업도 장사도 다 밀당입니다. 밀당이 잘 돼야 좋은 관계도 형성이 될 수 있고 기분 좋은 거래, 쿨거래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밀당의 묘미가 참 솔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들어보셨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 뭐 사람처럼 쪼잔하게 뭐 질투나 하고 그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에게서 찬양과 모든 경배를 다 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죠. 자꾸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자꾸 엉뚱한 것을 좋아라 하고 따라다니고 믿고 의지하고 막 그러거든요. 마땅히 경배와 사랑 드려야 할 분을 멀리하고 이렇게 곧 없어질 것들과 놀아나는 이런 행위를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간음하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조곤조곤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이 개념만 잘 하셔도 오늘 성공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 절대 거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밀고 당기기, 밀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밀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같던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돌라와 야일이라는 별로 인지도 없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기간이 한 45년 정도 됐고요. 그 45년 동안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자, 좀 살만했죠, 그죠? 좀 살만하면 또 뭐 어떻게 됩니까? 정신 안 차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배신 행위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늘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암몬과 블레셋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어요. 그런 압제와 고통을 18년 동안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시면 참 딱한 것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의 이방신을 숭배할 때마다 그 이방의 원산지인 그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토착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했더니 가나안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고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섬겼더니 두로와 시돈의 영향 아래에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암몬과 모압의 우상을 섬겼더니 암몬과 모압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고,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고 그랬더니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되는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민족의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그 우상들의 원산지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 종살이 만들고 비참하게 그렇게 압제하고 막 그랬습니다. 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늘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민족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꾸 이웃 나라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침략하고 압제하고 그러면 그 이웃 나라가 섬기는 그 신도 꼴도 보기 싫은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억압받는 그들 밑에서 종살이하고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을 나도 좋아라 하고 그냥 숭배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정말 이 노예 근성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민족 밑에서 살살거리면서 노예처럼 굴종하면서도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우상신들을,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과거에 그렇게 급속도로 급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급속도로 우리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를 식민지 삼아 괴롭히고 지배했던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도 분명히 하나 있어요. 만약 일본이 기독교 국가였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기독교 국가인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삼아 지배하면서 막 괴롭히고 압제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더라면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유, 우리를 괴롭히고 압제하는 너네들이 믿는 그런 신 죽어도 안 믿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만 다행히도 일본이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고 일본 신도를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고 신사 참배도 단호히 거부하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인도 선교가 참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지 않았던 이유, 또 아프리카 지역 여러 나라들의 전도가 잘 안 되었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과거에 그들을 지배하고 식민지 삼아 괴롭혔던 나라들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기독교 국가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니들이 믿는 그 신을 우리가 왜 믿어? 이런 거부감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비정상이었습니다. 자기를 압제하고 종살이 시키는 그들 밑에서 그냥 그 우상을 좋아라 하고 계속 믿고 앉았으니 더 괴롭힘 당하고 더 압제를 당하고 더 혹독한 종살이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상 숭배와 종살이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섬길 때 그게 우상이 되죠.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그 우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믿고 섬기며 사는 자 반드시 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웃고 울게 되고, 돈 때문에 가족들과도 배신하게 되고, 돈 때문에 내 삶이 온통 좌지우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하는 인간답지 못한 삶의 모습 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명예와 인기를 섬기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예와 인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여론 살피느라 평안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명예와 인기의 노예로 종살이하는 삶,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되었고 여러 이민족의 압제에 찌들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려고 요단을 건너와서 지금 코앞에 진치고 있어요. 정말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견디도 못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전과 좀 달라요. 이전에는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바로 착착 응답하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금방 도와주마, 이게 아니에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역사들을 하나하나 되새겨주면서 꾸짖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예전에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었고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 블레셋 족속에게서 내가 다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또 너희를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 밑에서 고통당하며 부르짖을 때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매번 살려주고 구원해 주었는데 그때마다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조금만 살만하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뒷전이다가 어렵고 급할 때만 찾아와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는 전혀 무관심하다가 아무 관심도 없다가 정말 힘들고 아쉬울 때만 되면 찾아와서 굉장히 친한 척하는 사람, 절대 인정받을 수가 없죠. 저의 신학대학원 졸업 동기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꽤 많아서 뒤늦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신 분인데 자기는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따고 신대원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보고도 내가 박사라고 막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난 척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좀 많이 무시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 한번 나눈 적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학기에 휴학했다가 복학했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할 일도 없었고 당연히 그분이 나를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몇 년 전에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굉장히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자기랑 내가 굉장히 친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안부를 묻더니 본론이 이겁니다. 아예 내가 이번에 소설을 한 권 썼어. 서점에 가서 그 책 좀 사줘.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소개해줘. 막 이러는 거예요. 신대원 보아하니까 그분이 신대원 사진 수첩 보면서 순서대로 다 전화를 돌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습니다. 제가 그런 잘난 척, 친한 척 하는 사람의 책을 굳이 사서 읽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읽어야 할 좋은 책도 많은데 시간 없어서 못 읽고 있는데 그냥 막 쓴 그런 책을 제가 왜 사서 구입해서 읽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척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척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십니다.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는 사람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척하는 게 제일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밀당이 진행됩니다. 13절 하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참 무서운 말이죠. 참 매정하게 밀어내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밀당의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바알이 좋다며, 아스타롯이 용하다며, 거기 가서 도와달라 그래.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세게 밀어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습적인 악행에 질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 와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지만 이게 가슴을 찢는 회개가 아닌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처한 어렵고 힘든 이 문제 그냥 어떻게 하든 모면해 보려고 그냥 그거 해결해 달라라는 그 소리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악의 문제에 대한 통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투정 부리고 떼쓰는 어린애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장창 깨져 있으니 이거 무조건 고쳐주세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서겠다 이런 자세는 전혀 없고 그냥 내가 상하고 깨진 내 삶의 모습, 내가 그동안 말아먹은 거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냥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다 받아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물 건너 가버리고 우상 숭배에서도 돌이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하듯이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쉽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밀고 당기는 이 밀당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더 의지하고 믿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너 통장에 돈 많다며, 너 보험 많이 들어놨다며, 너 인맥 좋다며 거기 가서 도와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유 됐어요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야 됩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곁으로 더 바싹 다가가서 밀어붙이고 당기고 그래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밀치심에 더 깊이 더 열심히 기도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자신들 보기에 좋은 대로 마음껏 살아보고 여러 우상들 믿을 만한 것들 다 의지하며 살아봤더니 실패의 연속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라 그러면서 아주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직 주께 구하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바알도 엉터리고 아스다롯도 다 허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 구하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주께 구하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내일 구해도 주셔도 돼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만 하고 만 것도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라고 했습니다. 말만으로 그치지 않고 정신 차린 이스라엘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렸던 말, 하나님이 기다렸던 태도와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6절 하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뭐라고요?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하나님이 근심을 시작하셨대요. 근심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차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뜻은 마음이 짧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짧아진다는 게 뭘까요? 걱정으로 조마조마하고 노심초사하고 견딜 수 없게 되어서 마음이 이렇게 쫄아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는 짓을 봐서는 그냥 얻어 터지도록 내버려둬야 될 것 같은데 울며 불며 우리가 다 잘못했다 그러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고 지금 오늘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막 이렇게 매달리는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짠한 거예요. 쫄아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졸이신 끝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아주 암담했어요. 암몬과의 싸움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들을 상대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배짱도 없었고 앞서 나갈 지도자 우두머리도 없어서 천정긍긍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지금 하나님 처지와 지금의 하나님의 심정과 꼭 비슷한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입다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자막 나가죠.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호적 파가라. 그죠? 들어보셨죠? 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옛날 어른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 아내랑 연애하겠다.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그런 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 당신 아들만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제 아내에 대해서 전혀 잘못 터무니없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저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이 말이 드라마에만 나오는 말인 줄 알았어요. 직접 어머님한테서 듣는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호적 파가라 했다고 정말 파내는 어른 정말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되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어머니도 흙 한 알도 눈에 안 들어가셨는데 며느리로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뻐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매정한 말들, 내치는 말들, 말이 그렇다라는 거지. 정말 그렇게 하는 부모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와 밀당하면서 점차 자녀를 이해하게 되고 울며 불며 허락해달라는 자녀의 눈물을 보면서 근심합니다. 마음이 졸아서 안절부절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다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나오는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거죠. 나사렛반 성경 공부할 때 1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빠는 자기 아들과의 싸움에서 다 집니다. 자기 자녀와 팔씨름하면 백발백중 다 집니다. 저도 우리 애들 어릴 때 팔씨름하면 제가 다 졌어요. 그냥 일로 와봐 이 자식이 그냥 확 넘겨버리면 이건 아빠 아닌 거죠. 진짜 아빠가 아닌 거죠. 여러분, 최고의 바둑 기사 이세돌 기사 아시죠? 예전에
TV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세돌 씨의 딸이 어릴 때 이런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꼬마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라고요? 이상하다. 나한테 맨날 지는데요? 진짜 아빠가 맞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진짜 아빠가 맞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져서 길을 살려주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자 하는 진짜 아빠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아빠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빠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져주시는 하나님 아빠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다 아셔요. 우리의 부족함 다 아시고 우리의 완악함과 고집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모질게 치기도 하시지만 언제든 져줄 준비를 딱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바로 정립하기 위해,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와 밀당까지 하시면서 마음 졸이며 지켜보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른 헤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 우상의 지배를 받으며 종살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에서 반드시 빠져나오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질투하시고 또 밀당까지 하시며 우리를 당신 품으로 바짝 끌어당기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